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반부에 나왔던 8가지 환상의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이 8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과 평행을 이루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내 영이 나타나서 세상을 두루 살피고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이 나라들이 평안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신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영들이 내 말들로 표현되면서 이 내 영들이 나오면서 이 영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승리를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 병거는 2절과 3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산은 시온산과 감난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리산은 변하지 않는 강건한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강건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강건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내 병거가 나오는데, 그 병거의 모습이 어떠냐면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 세 번째 병거는 흰 말, 네 번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강한 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이 말들과도 비슷한데, 이 붉은 말은 우선은 전쟁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고, 검은 말들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죽음을 내리는 걸 얘기하고, 세 번째 병거는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강한 말들은 각종 재앙들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들이 상징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완전하고 포괄적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병거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스가랴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 그럽니다. 이때 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명령하실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동서남북 네 방향에 나오는 게 아니라 북쪽과 남쪽으로 나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서쪽은 바다로 돼 있고 동쪽은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던 자들이, 물론 죄송합니다. 서쪽 땅에 블레셋이 있었고 동쪽 땅에 암몬, 모압, 에돔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대제국으로서 성장하지 못했고, 대제국들은 어디서 왔냐면 북쪽의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남쪽의 애굽, 이 대제국들로 상징된 이 나라들이 북남에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있는 헬라나 로마도 전부 북쪽에서 온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검은 말, 재앙의 말을 북쪽 땅으로 나가게 하고 흰 말을 그 뒤에 따르게 하고 라고 합니다. 이들을 재앙으로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검은 말은 죽음과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어롱진 말은 재앙을 가지고 남쪽 땅으로 가게 하고, 여기서 이제 건강한 말이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이 남쪽으로 가서 두루 다니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을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을 두루 다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들을 남북으로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건강한 말, 승리의 말, 전쟁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두루 다녀서 심판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선언됐냐면 말 그대로 승리가 선언되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외쳐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고 승리가 선포되었고 승리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서의 8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통치자요 구원과 심판을 이루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의 모든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 악인들의 잘못된 생각, 죄악의 이 괴수들의 생각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사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인정하며 살라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환상까지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위로,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선언,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됨을 이 여덟 번째 말씀에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묵상하게 봅시다. 내 병거 말들은 어디 있다가 어디로 나가나요? 이들은 바로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나아갑니다. 즉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장소와 시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앞서 주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반드시 그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냐면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아가고 흰 말은 그를 따르고 어른진 말은 남쪽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에서도 땅 두루 다니게 남북으로 나가서 이 강대 제국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평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병거는 누구의 명령으로 나아갑니까? 주님의 명령으로 나갑니다.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나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 영이 쉬게 되었다는 이 선언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격려하기 위해 보여주신 7개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8번째 환상을 살펴볼 때입니다.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말탄 자들이 세상을 두루 돌아보고 와서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보고하면서 마지막 환상에서는 반대로 말탄 자 병거들이 세상을 돌아보고 와서 세상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환상에서는 여호와의 천사 사자가 여호와께 호소하면서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했다면 중보했다면 그러나 마지막 환상에서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느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승리를 선언합니다. 세 번째, 첫 환상에서는 말탄 자가 나왔고 골짜기에서 희석나무 사이에 나왔지만 마지막 환상에서는 병거가 나오고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첫 환상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고함과 원수들의 평안함을 보여준 것이라면 마지막 환상은 성도들의 승리와 원수들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즉 구원에 따른 승리와 심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상상 하나씩 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죄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항상 세상에서는 잘 돼 보여요. 그들이 강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과정 안에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을 왜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고 이곳이 폐허가 되게 하겠다고 분명히 신명기 28장에서 30장까지 말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 이것을 상기시켰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성도들이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세상을 징계의 몽둥이로 쓰셔서 이 세상을 강대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강대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의 중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심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일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조종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권세자들까지도 세상 중심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되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사람과 천사를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파견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스가랴 말씀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평안케 하는 결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율이 문답 1번에서 분명히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이 목적에서 벗어난 인생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이것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므로 영광을 돌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대로 모든 자연과 인간을 통치하실 때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매우 만족스럽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행위를 지배하시며 그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이 사실을 믿으며 계속 소망을 가지고 진지하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를 통한 성도의 교제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받은 직분과 소명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의 직분보다 교회의 직분을 더 우선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누구를?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같이.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오바다나 스바냐에서도 함께 봤던 거잖아요. 우리를 흩으시지만 그들과 함께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진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불변성과 초능력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성품 때문에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한 번 심판을 시작하면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정지시킬 수 없고 동시에 교회와 백성은 강력한 힘으로 보존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요. 교회가 연약해 보여요. 금방 넘어질 것 같아요. 금방 부서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악의 나라는 멸망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세워지는 결과를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 말씀이고 성경 전체는 항상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네 병거가 나온 산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 시온산과 감난산을 보고 있는데 이 두 산을 어떤 산으로 표현했냐면 바로 구리산이라고 얘기한 것은 변하지 않는 강함을 얘기한 겁니다. 병거에 매인 말들의 빛깔은 무엇을 의미한가 했을 때 붉은 말은 전쟁이고 검은 말은 죽음이고 아롱진 말은 재앙이고 흰 말은 승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구속사의 심판의 통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 두 산 사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이 바로 성전에 가까운 곳이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증명되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에요. 우리 가정이 역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가 역사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주관하는 역사에?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에. 근데 이 세상을 보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누구만이 주관하세요?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보면 내 병거를 천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바로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본문 다지기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는데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다양성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들을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물질적인 것들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사용하셨어요. 욥기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을 또 이제 교만한 자들은, 자기의 죄를 포장하려는 자들은 그건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조종한 거니까 나한테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조금만 보면 압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은 로마서에서 이미 확인했죠. 하나님의 의를 더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 교만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으니까 그런 핑계가 나오고 그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변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괄성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세요. 이 세상을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세요. 모든 민족을 다스리세요.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세요.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양성, 불변성, 포괄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게 하나요?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도 계속 연결한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통치권이 유일하게 모든 통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세요? 구원과 심판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함으로 항상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언약의 약속의 핵심이 뭐였냐면 구속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고 계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을 이루시고 적용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심을 보게 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인정해요? 하나님만 인정해요.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누구의 뜻만 따라요? 하나님의 뜻만 따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길이며 승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란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깨닫고 경험하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